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항상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불어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기반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고, 사실 항상 매일 우리가 싸우는 죄라고 할 수도 있죠. 먼저 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단어를 또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격과 면허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 아마 이제 자격증,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생활 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서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 기준과 가치로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자격의 관리자가 그 수준을 증명해 주는 게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격이라는 영역에서는 전문가로서 이 자격이 얼만큼 주어졌다, 1급이냐 2급이냐 이 수준을 증명해 줄 뿐이지 그 일을 누구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컴퓨터 영역을 한번 봤을 때, 컴퓨터 영역에서 포토샵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지만 자격증을 안 따도 훨씬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곤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와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쩌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 이제 커피의 맛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맛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데 맛을 모르냐고 했더니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할 때는 맛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실력과 자격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면허는 다릅니다. 면허는 그 자격이 없으면, 면허가 없으면 절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면허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운전.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 차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운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위험한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잘 알면, 이 면허에 있어서는 우리가 허용되지 않으면, 누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해도 된다고 허용해 주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자격은 나의 어떤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증명서라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자격과 면허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되면 되게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이 사람은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자격증이 주어지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어떤 면허가 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주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자에 있어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권이라고 해서 강도사고시 이후에 설교자의 자격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인격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자격이나 면허가 주어지면 우리가 신뢰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면허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오늘 말씀 그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비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판할 권리가 없고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비판이라는 용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 나쁜 용어인가요? 사실 이 한글로 비판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지만요. 사실 비판이라는 용어가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지 사람은요 개인적인 일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사회도 공동체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비판적 사고를 사용해서 훈계하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비판을 안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비판적 권면을 하셨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완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비판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면허, 허용을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절대 허용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할 때 우리들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알지만 생각보다 매일 아주 많이 비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계명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계명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비판하지 말라의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무엇을 더 많이 죄를 짓죠? 비판을 더 많이 하죠. 그죠? 비판을 하는 죄를 더 많이 짓죠. 그런데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특징적으로 교회는 사실상 비판이 난무하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설령 마음속으로는 비판한다 할지라도 뒤에서는 조금 험담한다 할지라도 앞에서는 서로 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동 교단에서만의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교회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리 비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비판에 대한 경각심, 나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 힘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판적 충고나 권면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거든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권하고 그리고 충고하고 심지어는 경고하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권면하는 비판적 사고와 말들을 사용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비판적 능력을 잘 절제하고 잘 짓누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고 권면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자 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약간 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단어 두 개를 세 번씩 써서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비판이란 걸 사용하면, 헤아림이라는 걸 사용하면 그것이 너희들을 다시 되려 공격하게 될 것이니까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판받지 않고 헤아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화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주어가 하나님이지만 일부러 하나님이 주어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서 문법을 바꿔서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고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권면을 강조하면서 하는 화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면 사람에게 비판받고 헤아림을 당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심판을 당할 수 있고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은 단 하나죠.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의 죄를 저울질할 수 있는, 여기서 헤아리다가 저울질하다인데요, 그 사람의 잘못을 저울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숨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면은 추상적입니까? 직접적입니까? 추상적이죠. 언젠가, 그리고 어떤 뭔지 모를 벌을 주신다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지만 네가 행한 그대로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행한 죄가 분명히 보여질 때 그 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실 때 그 말한 대로, 불평한 대로 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 이들이 불평하니까 이 불평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 불평한 말대로 내가 너희들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말한 즉시 분명히 우리에게 말이 씨가 되어 돌아온다, 이런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 한 번 불평하면 그 불평한 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강조 표현이 있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들이 말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벌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벌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절대 잊지 못할 벌이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화법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 저울질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뼈저리게 느끼게끔 벌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마음껏 죄짓고 살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들이 마음껏 죄지어도 그렇게 많은 벌을 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적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헤아리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뼈도 한 가루 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비참한 죄인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판은 왜 하는 것일까요? 비판은 사실상 본능적인 것입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죠. 이것은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선악을 심판하고 판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권한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선하다, 이것을 인간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어떤 능력이 생겼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나는 선하다 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묻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 아담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은 스스로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와 누구가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을 주신 여자가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을 나는 잘못이 없고 남들은 잘못이 있다라고 미루는 이 비판적 자세가 타락하자마자 먼저 지은 죄악이죠. 그리고 또 역시 여자도 무엇을 핑계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탄, 그 사탄이 들어온 뱀에 대해서 내가 뱀이 주어서 먹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이, 사탄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판적 본능의 시초인데 우리들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우리들은 내가 잘못했어 하기보다는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물론 잘잘못을 따지면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또 그 잘못의 경중을 따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더 잘못했든 먼저 잘못했든 우리는 일단 내 잘못을 숨기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 잘못을 덮어서 난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는 그 위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해서 어떻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더 나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비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하는 자는 왜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선자일까요? 위선자의 의미는요, 누구 이름이 아니라요, 위선자라는요 의미는 그 선을 가장한다, 선한 척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자기도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고 그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자기도 잘못이 있으면서 남의 잘못만 집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듯 남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죄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고 있을 때 누군가를 비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에 의해서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죄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죄를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러면 회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놈 때문에 그러면서 막 비판한 적 있으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지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너무 미워지고 욕하게 되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남의 죄를 볼 수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하든지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위선자다. 위선자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그 용어죠. 우리가 다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우린 다 위선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위선자다. 왜 우리들은 남을 쉽게 비판하면서도 내가 위선자라는 자각을 못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지만 사실상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위선자인데, 이 위선자라는 용어는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에게 이 용어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위선자인지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선자로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위선자로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야 라고 헤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선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남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형제의 눈 속에라고 표현하죠. 3절에서 보니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게 티와 들보죠. 추측컨대 이것이 티가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비유를 하셨다면, 아마도 이 티는 목수들이 이 나무 작업을 할 때 날리는 나무 톱밥 먼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 목공들이 사용하는 이 나무 자재 중에서 가장 긴 게 뭘까요? 이 나무 기둥, 지붕이나 아니면 집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긴 나무 기둥, 이것을 들보라고 해서 목공이 쓸 때 가장 큰 도구와 가장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공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이제 한가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작업도 종종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옆에 보신 적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톱밥, 그런 나무 먼지가 들어가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 눈에 있는 이 먼지를 빼내십니까? 아니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눈에 뭐가 들어가든 그냥 눈 한번 비비고 그냥 계속 작업을 하시죠. 눈에 뭐가 들어가든 말든 그게 아주 심각하게 크지 않은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눈에 들어간 티는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종종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험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 어쩌다가 엿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회를 막 놀려고 이쪽 저쪽 다니다 보면 어떤 방에서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러면 험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험담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김치에 뭐 넣었다고 해가지고 뭐 10분 지각했다고 해서 그게 저렇게까지 험담할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보면 그 험담한 대상과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두 분이서 화해한 건가? 그새?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험담했는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그렇게 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 험담의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머니를 따라, 제가 어머니도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옮긴 적이 있었는데, 청년 시절의 교회에서는 이 교회 여기 이제 그 옆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카페에서는 이 골목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이웃들, 교회 식구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어쩌다가 그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 이 카페에 모여 있는 또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험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카페로 들어오잖아요. 어머 왔어? 밥은 먹었어? 이러면서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건 뭐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요, 이게 남 얘기입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큰 실수를 했는데요.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서의 신학계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 1학년 때 80세셨어요. 근데 80세면 수업을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필수 과목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강의하는 너무 좋았는데 이 강의 자체가 따분하고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 때 이 친구들이랑 그냥 웃으면서 아주 가볍게 진짜 좀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그냥 강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 못 알아듣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식탁 누군가가 일어나서 기분 나쁘네 하고 나가는데 따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저는 진짜 내가 나도 모르게, 저는 그때 분명하게 험담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그 학기 군대 갈 때까지 피해 다녀서 다행히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들은요 비판이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비판에 대해서 별로 자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했으면 합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들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들보는 사실상 나무 기둥처럼 큰 건데요. 이 눈꺼풀 사이에 그 큰 나무 기둥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비현실적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실 때 2번 안수해서 고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안수하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맹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덜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인지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든지 그것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는 건 실제적으로 들보가 눈에 들어간다라는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시야가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뭔가가 가로막고 이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남의 눈에 있는 별 문제가 안 되는 티를 찝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시야가 이미 흐려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요, 너 빨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다면 네 눈이 영적인 시야가 이미 흐려져서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논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앞에서 아내가 이제 오이 무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무침을 막 하고 있는데 한쪽에 양념이 묻은 손이 있었는데 그 손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붓다가 설탕이 확 와르륵 쏟아진 거예요. 다행히 이 밑으로 다 쏟아지지 않고 손으로 다 이렇게 가득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먹는다. 2번 버린다. 3번 오이 무침에다가 다 뿌린다. 에라 모르겠다. 가족들을 다 당뇨병 걸려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설탕통에 넣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양념 묻은 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갑자기 버럭한 거예요. 아니 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남의 잘못을 볼 때 내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이미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아내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제가 보통 이렇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없을 뿐이지 거의 수요 예배급으로 잔소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를 한 30분 정도 할 뻔했는데 거기서 딱 멈췄어요. 아, 내가 그래도 내일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제가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테이프를 돌리다 보니까 먼저 뭐부터 보이냐면 아내 잘못부터 보여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 이름이 대흥마트인데 조금 멀리 떨어진 시장에 있는 마트가 해성마트고 근데 자꾸 3년째 해성마트 가자 그래서 그 멀리까지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거의 10번은 넘습니다.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A형 독감을 가지고 A형 간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마음속으로 하루 동안 고민하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실수가 많아. 그래서 나는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절 비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깔끔한 성격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신혼 초에 이렇게 그 옷을 갈아입으면요, 정장 바지를 이제 이렇게 갈아입고 이 양말도 같이 벗어요. 그리고 정장 바지는 거는데 양말은 양말통에 잘 넣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요, 그 양말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빨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신혼 초에 아내가 부탁을 했어요. 양말을 양말통에 넣어달라.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조용히 양말통에 본인이 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몇 주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유겸이가 그렇게 지키는 일을 그렇게 잘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 방에서 숨겨진 양말 찾아와 그러면은 그 양말을 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이가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아직도 다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반만 고쳐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더 잔소리 할 만합니까? 아내죠. 그런데요, 저희 집은요, 제가 99%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판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잔소리를 그냥 5분, 10분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급으로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이 아내란 사람을 괴롭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워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 설탕 다 넣어서 그 오이 무침 먹으면 어때요? 설탕 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들은요, 그걸 너무 큰 문제로 삼으면서 내 안에 이미 더러워진 영적 시야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심판자인데 우리들은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눈이 벌써 영적인 시야가 흐트러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없는가, 비판적 권면을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고민이 돼서 어렸을 때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비판과 충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다음 어떤 학자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선지자는 대부분 비판적 메시지를 전한대요. 그래서 설교자도요,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선지자나 설교자나 비판적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놓고 이 비판적 메시지를 전하면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비판적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로 마치 내 몸 아끼듯이, 나를 아끼듯이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지적도 할 수 있고 또 그 악한 사람들을 고쳐도 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